각광을 받는 방송이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이죠. 3프로 TV라고 하는 방송입니다. 여야의 유력 대선 주자를 불러서 경제,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하고 응답하는 그러한 이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을 보니까 여야 대선 주자들의 이 조회수를 보니까 합하면 1,000만 뷰 정도가 나옵니다. 그 1,000만 뷰니까, 그러면 숫자적으로만 따지면 5명 중에 1명은 봤다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 빼고 나면 한 성인 3, 4명 중에 1명은 일단 봤구나, 이 정도 폭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3프로의 대표인 김동완 씨가 세상을 바꾸는 15분 세바시에 나와가지고 강연을 한 게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원칙,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나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 젊은이들이 너무 서둘러서 주식 투자에 뛰어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주식 투자는 무엇인가? 동업이다, 부업의 개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업은 따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 주업이 있잖아요. 직업이라고 하는 주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 투자는 일종의 동업의 개념인데, 큰 회사에 주식을 한 주 가졌다고 엄청난 동업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업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주업에 영향을 끼치고 주업이 흔들릴 정도가 되어지면 주식 투자는 중단하는 게 낫다. 어디까지나 자신에게는 주업이 있고 주식 투자는 동업에 불과하니 주업이 흔들릴 정도까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항상 자기 주업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여유 자금, 여유 시간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엄청 손해볼 만한 위기에서 지킴을 받기도 했고, 대박이 날 뻔한 위기에서 대박이 날 뻔한 위기는 아니죠. 대박이 날 뻔한 기회를 놓치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자기는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한 것이다. 근데 원칙을 지켰다. 그거는 뭐냐? 주업이 항상 우선이고 동업은 부차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권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들이 중요하구나, 고수의 원칙은 이런 것이구나, 그런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매사가 마찬가지죠.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주식 투자해가지고 조금 번다고 직업 때려치고 주식 투자 전업 전문가로 나서겠다, 별로 그렇게 재미 볼 가능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항상 원칙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너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게 중요하죠. 본질과 주변에 있는 것, 주변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고 본질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까? 병 고침 받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복음서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땅에 너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왔으니 너희는 이래라, 이것입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나를 따르라. 신앙생활의 본질은 나를 따르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와 똑같은 공간 속에, 시간 속에 너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왔으니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제자도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면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는가? 근데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생에 거쳐서 여러 번 중간에 고비마다 있습니다. 베드로를 따라가 보면
한 4번에 걸쳐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베드로의 여정을 걸쳐가면서 나는 지금 어디 단계쯤 있는가? 나는 어떻게 지금 나를 따르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단강 동편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한번 우리 PPT 보여주시면 원래 베드로도 고향이 갈릴리 쪽이고요, 예수님도 고향이 갈릴리 쪽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곳에 베드로라든가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의 부흥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갖고 거기서 막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거기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와,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베드로는 한국말로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어떤 것도 베드로에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너는 격정적이기도 하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많겠지만 네 안에 한 번 진리라고 확신하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요소가 있구나. 이 반석과 같은 너의 성품과 네가 장차 고백할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든든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좋은 가능성들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것이 꽃피우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야겠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베드로 감격했을 거예요.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야, 내가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는 감격이고요,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 나왔더니 뭔가 좋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면 좋고 기도를 하면 좋고 말씀을 들으면 좋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서 따르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제일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한참 동안 중단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동원해 가지고 이 일을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서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풀이 푹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런 존재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스가랴서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날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이들은 어떤 위치예요?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벽도 제대로 건설을 하지 못하고 성전은 초석을 놓고 중단된 상태,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진 상태. 열강인 바벨론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초라한 민족이구나. 페르시아에 비하면 우리 땅은 정말 쥐꼬리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존감이 한없이 낮을 대로 낮아진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너희는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초라한 인생이구나, 보잘것없구나, 심지어는 이생망이구나, 혹시 이렇게 바라보십니까? 세상이 바라보면서 우리를 규정하는 시각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규정하는 시각 가운데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잖아요. 세상은 나를 향해서 너는 열등한 존재야, 너는 성공하고는 거리가 먼 존재야, 너는 루저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니다, 너는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서 여러분 심령에 선포하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요. 세상에 내가, 때로는 초라하게 느껴지는 내가 왕관의 보석과 같은 존재라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조금 어떤 다른 세상적 기준에 충분하게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니 나는 내 영혼에게, 내 심령에게 선포하리라. 너는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다. 여러분, 정말 고요하게 고요하게 기도하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심령과 독백할 때 여러분 속삭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다. 여러분, 옆사람 향해서 한번 이렇게 권면합시다. 자세히 보니 왕관의 보석이네요. 시작. 자세히 보니. 예수님이 좋아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라가는 거예요. 와, 나를 왕관의 보석같이 여겨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까 그 지도에서 갈릴리에서 몇 개월 후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뭐 하고 있냐? 어부 일을 하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손질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거기서부터 읽을까요?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뭐냐? 그물과 그리고 사람.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야, 예수님 만났으니 이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찰 것이다. 물고기에 관심이 많아요. 이 바로 뒤를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은 뭐하고 있냐면 아버지하고 그물 손질하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르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주목적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배 한 척이 두 척과 세 척이 되었습니다. 이게 주목적입니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물에 물고기 가득하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있단다. 사람이란다. 사람의 영혼이란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정말 영원한 가치 있는 것에 네 인생을 살도록 해라, 바치도록 해라, 이러는 것이잖아요. 베드로가, 안드레가, 야고보와 요한이 아까 우리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따랐습니까? 곧.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단어가 곧이거든요. 제자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곧이거든요. 한번 따라해보시다. 곧. 부르시면 곧 순종해라.
이것저것 많이 따지면 이제 우리 혼이 작동을 해가지고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곧 따르라, 이겁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조금 있다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힘겹게 갈릴리 바다에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시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요. 와, 유령인가? 그랬더니 내니 안심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님,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더러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와라. 그때 베드로가 정말 그 말씀을 믿고 배에서 내려요. 발을 배 밖으로 내디디니까 어떻게 합니까? 호수 위를 걸어요. 여러분, 호수 위 걸을 때 이렇게 걸으면 걸을 수 있다고 하죠. 왼발을 내딛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내딛면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또 왼발을 내딛고 그러면 뭐 걸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이게 실제로 걸을 수 있겠어요? 그냥 하는 소리지. 이 호수 위를 걸었던 사람,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예수님은 신적인 분이시니까 차치하고 인류 역사상 베드로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의 표정이 궁금해요. 제자들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와 똑같은 베드로,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베드로, 허물과 약점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잖아요. 야, 부럽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발을 내디딜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허물도 많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배 밖으로 발을 내딛는데 부럽다, 하나님의 역사가 부럽다,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라고 하는데 배 밖으로 발은 못 내딛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오라고 할 때 구경만 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여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더라. 세 번째 부르심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부른 후에 한 1년 몇 개월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 정도 됐어요. 예수님이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 훈련 집중 코스를 갔습니다. 그래갖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해요.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지금까지 쭉 따라다녔는데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또 나서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거 네가 깨달은 건 혈육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건 들리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붙잡혀 죽으신다고?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가난다고 하는 표현이 리뷰크로 되어 있어요. 꾸진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재수없는 소리는 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내 말대로 해야 됩니다. 막 예수님을 막 설득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구나. 네가 의리 때문에 나를 붙잡느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붙잡느냐?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두 번째 부르심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잖아요.
대단한 결심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따랐으니까 대단한 결심이죠. 근데 그 마음속에 그걸 버렸지만 한 가지 원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 뭐냐? 제자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윗과 같은 멋진 왕국을 건설할 것이고 로마 사람들을 쫓아낼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곁에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한번 이 세상 멋지게 살아가겠다. 이 원대한 꿈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게 그냥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베드로야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르심의 단계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대한 야망에 대해서, 세상에서 멋들어지게 한번 폼나게 살아가고 싶은 이 야망, 너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의 힘으로 그거 성취하려고 하면 나 못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베드로는요 책망을 받았지만 구역구역 따라갑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꾸역꾸역 따라가요. 꾸역꾸역 따라가. 근데 못 따라가는 제자들도 많습니다. 부자 청년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네가 참 훌륭한데 네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돌아갑니다. 안 따라갑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아버지 좀 장사하고 따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한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이제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 좀 장사하고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죽은 자들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육적인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이니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버지 장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 양보하지 못할 것 같지, 나의 부름과 너의 순종 사이에는 이것조차도 끼어들 틈이 없단다. 그만큼 이 부르심은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필요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또 다른 제자가 누가복음 9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내 가족을 작별하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만족이 되어지면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한테 조건을 제시하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와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가장 복된 삶으로 너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너는 이 조건 저 조건을 제시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봐요. 이것 좀 가졌으면, 저것 좀 가졌으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이 된 여인이 있잖아요. 소금 기능이 된. 뒤돌아보는 게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려면 네가 뒤돌아보지 않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베드로가, 안드레가, 요한과 야고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렀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요, 물고기 많이 낚았을 거예요. 열정적인 사람이니까 상당히 물고기 많이 낚고,
그리고 어쩌면 제법 부자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야고보, 요한 배가 이미 있었고 아버지하고 어업을 했으니까 따라갔으면 배는 한 2척, 3척 더 모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뭘 못 경험할까요? 참 믿음의 세계는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아,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대. 우리도 한번 부르신 적이 있었는데. 진짜 참 믿음의 세계는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에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진정한 순종이 필요하다.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 무리를 걸으려면 배에서 내리는 순종이 있어야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인 것이다. 믿음과 순종은 똑같이 가는 것이다. 독일 나치에 휘하에서 그래서 참 믿음의 길을 굉장히 고민하고 실험했던 본 회퍼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믿고 나서 순종을 할까 말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결코 어떤 역사도 이뤄낼 수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네 번째 부르심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생선을 구워주시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띠띠우고 이렇게 다녔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를 끌어갈 것이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건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말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그 사람 목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 또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그럼 어디까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인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죽음, 이거를 생각해 봐요. 어차피 우리가 다 한 번은 죽잖아요. 예외 없이. 우리는 어떤 죽음을 바랍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큰 해이 끼치지 아니하고 사이좋게 지내다가 좀 평안하게 죽는 이런 죽음을 꿈꾸고 기도도 하잖아요. 이 죽음 괜찮은 죽음입니다. 나쁜 죽음도 있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악을 행하여서 그 사람은 그렇게 가는 게 조금이라도 빨리 가는 게 나았다. 참 나쁜 죽음이고 비참한 죽음이죠. 베드로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죽음은? 베드로가 죽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 그의 죽음의 장면은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스데반 못지않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았을 거예요. 주님, 주님, 나의 일생은 너무나 멋진 일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오신 갈릴리 어부로 살다가 마무리될 인생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면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면서 죽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의 영광이 환하게 보이면서 주님, 빨리 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런 어떤 확신에 차고 기쁨과 환희에 차서 아마 죽지 않았을까? 죽을 때 다들 불안해해서 죽는데 베드로는 너무나 확신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죽음은 위대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베드로가 위대한 삶을 살고 위대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4번에 걸쳐서 부르실 때 꾸역꾸역 순종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어떨 때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지만
어떨 때는 힘겹게 순종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을 살고 위대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꾸역꾸역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시대에 흑인도 피부색으로가 아니라 그 자신의 고유한 가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고유한 가치로 인정을 받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인종 이 차별을 철폐하면서 모든 인류가 동등하다고 하는 이러한 가치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킹입니다. 그가 38살에 목숨 바칠 만한 귀중한 것, 이러한 설교를 했어요. 설교의 대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대목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귀중한 것을 찾지 못한 사람은 대단히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저처럼 38 먹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언젠가 이 사람은 어떤 위대한 원칙이나 위대한 사안, 위대한 대의를 위해 일어나야 할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겁이 나서 혹은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사명을 거부합니다. 직장을 잃을까 걱정하기도 하고 남들에게 비난을 받고 신망을 잃게 될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을 철폐해야 된다. 이것이 실제 우리의 현실이 돼야 된다. 싸울 때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칼에 찔리지 않을까? 총에 맞지는 않을까? 집에 폭파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의를 포기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90살이 되었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미 38에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사람이 숨을 거두는 것은 벌써 오래전에 있었던 영혼의 죽음을 뒤늦게 알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기를 거부한 그 순간에 죽은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일어서기를 거부한 그 순간에 죽은 것입니다. 38살에 죽고 90살에 묻힌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정말 위대한 대의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죽음을 맞이했죠. 비록 총에 맞아 죽기는 하셨지만 위대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이렇게 부르고 계시죠. 나를 따르라. 야, 그러니 나도 풀타임 사역자가 되고 어디 선교지로 나가야 되는구나, 그런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인종차별을 위해서 미국에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말도 아닐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가 각자가 다를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내 마음과 뜻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 그러면서 내 수준과 내 환경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따르라, 이 음성이 너 좀 스마트폰 좀 그만해, 이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영성에 치명적인 위협품이 되는 것이 스마트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잠자리에 들어서 불을 꺼놓고도 1시간, 2시간이고 이거를 봅니다. 요즘 정치 이슈가 워낙 재밌으니까 보면서 잠을 자면서 야,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될까? 단일화가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잔다면 어떻게 주님의 품에 있는 제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적어도 잠자리에 들기 1시간,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어떤 끈다거나 혹은 말씀만 들을 수 있는 모드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잠자리에 1-2시간 전에는 머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성이 유지가 되어져요. 죄는 아니지만
영성의 치명적인 위협품이 되어질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토요일 날 직장을 안 가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설사 가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웬만한 분들은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구역장,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기도해야 돼요. 뭘로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자꾸 편안하게 하면요, 영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 편안하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 그거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불편하게 하시더라도 영이 편안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면 영이 편안해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깊이 기도하면 어떤 음성이 들리냐?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 좋구나.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한다.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모르지 않은데 그냥 목사님이 말하니까 듣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요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은 너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부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드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치매가 있는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모셔야 되는 거예요.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은 암송하고 수도 없이 들었지만 정말 이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실 거예요. 그렇다고 나쁜 생각하면 또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어요. 나를 따르라. 바로 이렇게 나이 드신 우리 노 부모님을 모시는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부르셨구나.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해 웃으면서 할 수는 없지만 주님에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늘 말씀 듣고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이 힘주지 못하면 나는 이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힘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돈에 늘 매일 거예요. 온전하게 11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런저런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해도 주저하고, 하나님 내년에 형편이 되면 한 번도 배 밖으로 발을 못 내디뎌.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이 목사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한테는 현실이 안 돼. 부디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발을 내딛는 그러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마지막으로 직장에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개신교인들이 많이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밥 먹을 때 그냥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한 숟갈 뜨면서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먹으면 하나님은 아시기는 하겠지만 나는 누가 좀 결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세요. 비난받을 각오하고 기도하시고, 대신에 얍삽하게 행동하지 말고 정말 우직하게 신앙 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것, 다른 사람이 꺼리끼는 거 기꺼이 하면서 소금과 빛의 신앙생활을 하겠다. 설사 내가 한직으로 밀리고, 설사
어떤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참 신앙인의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직장에서 따르겠다, 학교에서 따르겠다. 여러분,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각자의 환경에서 다 다를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적용점을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너는 나를 따라와라. 정말 주님 믿고 따라가십시오. 엄청난 특권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랑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고 훨씬 엄청난 것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2022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주저주저하고 뒷걸음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뒤로 물러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불렀을 때 곧 순종하고, 고민하였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꾸역꾸역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